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진퇴양난에 빠진 사울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전쟁에 참전을 명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어떻게 형제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참전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만약 그랬다가는 스파이로 몰려 모두가 몰살당할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다윗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다시 말해 가보면 아실 겁니다 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지요. 바로 여호와께서 길을 인도하실 것을 말이지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에 비해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진두지휘할 왕이 싸워 보기도 전에 두려워서 떨고 있지요. 심지어 자기가 직접 명을 내려 쫓아냈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위기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사울의 신앙, 위기 앞에 빛을 발하는 다윗의 믿음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위기를 만나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한 번은 이런 위기가 오게 마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 말이지요.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일까요? 아니면 두려워서 떨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일까요? 우리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 발 한 발 우리의 믿음을 점검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평소 그의 종교적 열심이 허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숭배를 했던 것이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듯이 말입니다.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배를 위해 만든 결국 자기 우상이었던 것이지요. 사울의 이러한 자기 숭배를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 조항까지 자의로 만들어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사울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왕임을 숨기고 변장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결국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에게 물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그녀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당시의 사람들은 신접한 여인 곧 영매라고 불리우는 무당들이 강신술이라고 하여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올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도 사울은 말도 안 되는 것에 미혹되고 맙니다. 이것이 어디 이 사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탄한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무당들도 죽은 조상의 영을 불러올린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에 많이들 속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은 자의 영혼은 믿는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이 세상을 떠나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사울이 어떻게 미혹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요즘같이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미혹의 첫 단추는 바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나 말이 바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뭐 말세가 어쩌니 베리칩이 어쩌니 요즘에는 또 뭐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현 666 입 맞는다나요? 3살 먹은 어린애도 웃을 일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런 미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켜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요. 그러니 판단력이 흐려져 미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두려움이 동기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아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두려움 때문에 하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역사 아니니까요. 자기 욕망을 쫓는 어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이거는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교회가 너무 좋아 함께 짐을 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꼭 11조도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니까요. 봉사 안 하면 사고 날까 두려워서
헛됨하듯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꾸 빚진 자의 마음이 들고 섬기는 마음이, 자꾸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누가 시킨다고 하지 말고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눈을 열어 이 교회에 필요한 곳, 내가 필요한 곳이 보여질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니까요. 두려움을 일으키는 설교, 두려움을 주는 교회, 두려움을 자극하는 집회가 있다면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귀신 역사의 시작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평강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억지로 알려고 할 때 쉽게 넘어집니다. 지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억지로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주고 준비시키면 순종하며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데 그것을 내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 어떻게 하면 미혹의 첫 단추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점치는데 아니면 예언하는데 내 속에 성령이 있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는데 왜 그렇게 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죠. 오늘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 대답 안 해? 그러면 내가 신접한 여인 찾아간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나친 욕심이나 경쟁으로 하게 되면 미혹되기 또 쉽습니다. 우리 육의 성장을 봐도 어린아이는 우유를, 그 다음은 이유식을, 그 다음이 밥이나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는 너무 지식이나 알물 추구하다 보면 탈이 나지요. 말씀을 하나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만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신앙입니다. 삶이. 그런데 주신 말씀과 감동으로 살지는 못하면서 자꾸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다 보면 비정상적인 신앙으로 자라고 말지요. 머리만 큰 가분수처럼 말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몸은 따라주지 않으니 그 가운데서 항상 갈등하고 사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자유함인데, 그런데 오히려 내 욕심 때문에 아는 것 많은데 몸이 못 따라주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말만 많아지는 것이죠. 말로야 천냥빚도 갚잖아요. 말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마귀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나 약점으로 파고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깨어진 부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14절에 한 노인이라는 말과 그가 겉옷을 입었다는 말에 그는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그냥 넙적 엎드려 버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겉옷에 얽힌 사울의 아픔을 압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은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합니다. 좋은 것은 챙기고 나쁜 것만 진멸했죠.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통이 나고 그 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겉옷만 바라보면 찢어진 겉옷, 자기의 사형 선고를 받던 그 겉옷만 보니까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항상 마귀는 그 상처를 건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상처와 약점이 있습니까? 숨기고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이것이 이 깨진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아닌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많은 성도들이 거짓 영이 사울의 과거와 미래를 맞췄다는 부분 때문에 그냥 넘어집니다. 오해를 하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귀신이 과거를 맞추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미래도 맞추나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마귀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마귀가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피조물입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마찬가지지요. 그의 완악함을 들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드러내지요. 그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대반을 죽인 사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에 박해를 가한 그 사울을 변화시켜 이방을 구원하는 사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완고하고 타락한 발람 선지자의 망령된 길을 막기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길을 막았지요.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와 심판 선언에도 그의 죄악을 멈추지 않은 이 사울, 결국 귀신의 영을 들어 그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듣지 않던 이스라엘이 사단으로 비유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심판하듯이 말이지요. 잠언서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다 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도 결국 블레셋의 손에 의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귀도 다 쓰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신이 사울의 뭐까지 맡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무엘의 영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 그런데 그 귀신을 부리는 이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말 대신 실천으로,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한 주간도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지그재그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쭉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죽이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죽이는 이유는 살리고자 함임을 아버지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 얼씬 못하도록 주께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분별력을 더하사 거짓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과감히 물리치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부여잡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